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발등을 밟으면 약간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을 밟으면 용서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선하시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최선의 삶이라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된 삶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년 전에 미국에서 유행하던 말이 있었는데 그것은 I don't get mad, I get even 이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I don't get mad, I get even.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난 화나지 않았어. 피장파장이야. 만일 어느 누가 공격성을 띠면서 피장파장이라고 외친다면 그는 화가 안 난 게 아니고 화가 나서 그렇게 말한 것일 것입니다. 그는 감정을 억제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여전히 화가 난 상태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받은 상처를 포기하지 않고 되갚아줄 기회를 기다리면서 그 화나는 것을 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때는 우리를 죄의식에서 완전히 해방을 시켜주시는데 그것은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심으로 우리와 화해가 가능케 하시는데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와의 관계 정상화를 기대하시는데 하늘 아버지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람들을 또한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겼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하나님 자신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도록 이 땅에 보내시는 일을 주도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지심으로 우리에게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기를 열망하시면서 우리 각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지시기를 원하심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우리도 남을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은 산상수훈 중에 일부였습니다. 죄는 인생의 가장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그 죄는 삶을 망치고 가슴에 상처를 입힙니다. 죄는 사람이 영생을 잃어버리는 원인이 되는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데 우리가 만일 천국에서 영생하기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전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죄는 용서를 필요로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 같은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므로 스스로 정직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면 그것을 인식하게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죄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바로 그것을 알아차리거든요. 그것은 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만 상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항하는 죄에 대해서도 상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영예롭게 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의 자녀로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일들을 하는 것을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성서는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에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실 때에 그분께서는 사람들이 우리를 짓밟도록 내버려 두라고 제시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전체 상황을 보시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우리의 최대 관심사인 것을 아십니다. 사람이 자존심, 미움, 그리고 추한 생각으로 살아갈 때 그것들은 다만 여러분을 악과 고통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고통에서 해방시키시기를 원하시며 평화와 기쁨으로 우리를 안내하시는 것입니다. 용서의 선물은 용서받는 사람과 용서하는 사람 모두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은 용서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은 꿈쟁이였어요. 예를 들면 형들과 함께 들에 나가서 곡식단을 묶었는데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삥 둘러서서 절을 했다는 등, 아니면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을 했다는 등 꿈을 꾸고 꿈 얘기를 자랑스럽게 하자 요셉의 형들은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에 대한 질투심이 크게 달하자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 미움이 극에 달하자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맏형 루벤과 넷째 형 유다의 만류로 목숨만은 건졌으나 그 형들은 요셉을 없애버릴 요량으로 미디안 족속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수년 동안 종살이를 했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같이 하셨고 수년의 기근에 굶주림에서 자기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위치에 오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성서는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지혜의 사람이었고 어떤 좋지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던 그러한 뜻이 있었던 것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이 좋을 수는 없겠으나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셉은 아마도 그가 감옥에 있을 때나 여러 가지 고통을 겪는 그 당시에는 이것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가 성숙하였을 때 그는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관계하심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또한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을 분명히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를 받는 동안에 이스라엘 자손이 예배하려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때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음란한 춤을 추고 얼마나 자신들을 망가뜨렸는지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로 32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주님께 애걸을 하였는데 만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 같으면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고까지 강청하였습니다. 모세는 죄범한 백성들보다 오히려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헌신은 이해되기 힘들지 모르겠으나 그것이 그들의 죄에 대한 모세의 반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3절에서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용서받기 위해서 여러분은 반드시 용서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요구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께서는 주님 자신께서 실행하시지 않으시면서 우리에게만 하라고 요구하시지는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과 3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채찍으로 심하게 얻어맞고 조롱을 당한 후에 여러분의 두 손과 두 발을 못 박히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도 우리에게 본을 보여줍니다. 그는 유대인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의 신앙을 거침없이 변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연설이 끝나자 공회가 그에게 엄청나게 분노하였고 그들은 그를 향하여 이를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그를 성 밖으로 내치고 돌매질을 하였습니다. 그를 죽이는 사람들은 그가 아주 고통스럽게 그리고 수치스럽게 죽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은 말합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가슴의 고통을 자신이 죽이는 사람들을 향한 용서로
표출하였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 형성에 중차대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기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남을 용서함에 있어서는 그 횟수에 제한이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실 때에 우리의 죄의 횟수를 셈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분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또한 그 죄가 얼마나 크든지 상관없이 그분께서는 그 죄를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히브리서 8장 12절에서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3절과 4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회개하며 다가오는 사람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배우고 성장하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래 참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들에게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사랑은 허당한 죄를 덮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잔인하게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용서하기를 거부하고 경노한 상태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 말씀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고는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로 변화하기를 원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고 인내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로 21절은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것을 통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친절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과 그 문제를 해결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것처럼 은혜롭게 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친절하는 것, 합리적이 되는 것, 다른 사람을 대하여 잘 참는 것이 우리가 사는 방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7절 말씀은 말합니다.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죄를 지어 인생을 망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에스겔서 18장 31절로 32절에서 사악한 이스라엘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여러분께서는 은혜와 회개는 항상 나란히 함께 가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들에게 은혜로우십니다. 그러나 죄 짓는 삶을 바꾸려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조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랑받을 수 없는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에 감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남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